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의 한 대학생들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습 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한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머리 깎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 우리 세월호 때문에 여기가 저희 파리에서도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그 방문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교민사회에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한 주 동안 이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이 권력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광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 권력과 또 무장한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싸웠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요, 때로는 율법이 우리의 권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율법에 적용시키기 시작하면서 정죄하고 또 판단하게도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가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신앙의 열심, 구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율법이라는 잣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내적인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외형적인 것을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 어떤가라기보다는 형식이 어떤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통, 고정관념,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 모든 율법의 우상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이 율법의 우상이 깨지지 않으면 복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막 배고플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있는 것들이 다 있더라. 그 보자기 귀에 끈이 달려서, 선이 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무슨 짐승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자기를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이라 결코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율법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즉 전통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지 않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율법의 전통을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에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이미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제까지 내가 해오던 전통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3번이나 이 과정이 반복된 후에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더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먹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적용하기 시작된 그때부터 더는 그가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의 잣대로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의심하거나 편견으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새로운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3번 반복되긴 했지만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큰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때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의식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처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인간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가? 마이클 야콘렐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주고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는 권력지향적인 사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권력을 휘두르려는 이유를 좀 더 이 삶을 쉽게 살려고 하는 의도, 그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구원파 문제가 이제 이 사회에 많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단 종교들의 교주들을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장애도 제한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방궁을 지어놓고 모든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명령만 아니면 우리는 좀 편안히 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잣대로 얼마든지 규정하고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는 안 하더라도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 됩니다. 편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자꾸 있어봐야 불편한 사람, 내가 판단하고 그냥 그래, 넌 저기 살아, 난 여기 살게, 막 이러고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좀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들, 더러운 사람들, 나와 같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잣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판단과 규정과 잣대를 다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서 그냥 뚝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서 출산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쟤는 나랑 고향이 달라서, 쟤는 나랑 사고방식이 틀려, 쟤는 나랑 클래스가 맞질 않아, 격이 안 맞아, 쟤는 어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냐, 쟤는 취미가 아주 나랑 완전히 달라. 그 어떤 기준으로도 우리는 사람을 규격화해서 제쳐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셔야 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으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과 같이 이 성육신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악의 세상에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이상 그 어떤 이유로도 구별, 정죄, 차별, 그것을 없애기 위함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인들을 차별하실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계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이 사람들의 누구를 비난하는 이 버릇은요, 정말 오래된 겁니다. 이게 뭐 요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세례 요한은 잘 먹고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그러고 살았더니 그 사람은 금욕주의자, 귀신 들렸다 이래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명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오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거죠. 당시 가장 강력한 인종차별 같은 그런 이 정책을 이 민족들이 했어요. 그 북쪽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혼혈 정책을 써서 사람들이 인종이 좀 이렇게 섞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상대를 하지 않고 심한 인종차별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일부러 그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러 온 한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별명으로 불려주신 예수님이 죄인의 대명사인, 아니 유대인들은 아예 상대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에게 역시 구원받을 길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꾸짖으셨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신 분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권력은 뚫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흔히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사람들을 구별해서 내가 있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군대 가보면 철저하지요? 영광급, 위관급, 또 별을 단 사람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장교들이 사병을 대하는 방식 완전히 틀립니다. 계급이 있어요. 구별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그 구별을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력, 힘 있는 자는 누군가와, 나와 다른 그 어떤 사람들과, 보통 세상에서 차별하고 천대시하는 그들과도 어울리고 함께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권력이라, 힘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마음이 상하는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의 권위는 둘째치고 그 역할이 인정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화가 나겠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실망하게 되고 화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 존재감이 무시당할 때 아닙니까? 자존심 상했어. 내 존재감이 없어졌어. 마치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그날을 잠 쉽게 못 주무실 거예요.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그래,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막 분하고 화가 날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화가 나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조금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좀 얘기하면 무서워서라도 듣는데 아이들이 자꾸 머리가 커지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을 때 부모가 아이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다 그런 생각 들고 좀 짜증이 나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모의 말이 늘 옳기 때문에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식으로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까? 물론 전자도 있지만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 말이 옳던 그르던 내가 아빠인데 아빠가 하는 말을 안 들어 이놈아, 화가 나는 거죠. 내 존재감이, 내 권위가 무시당했다라는 것에서 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비단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에 대한 나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것, 그리고 과시하려는 것 역시 우리 속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 무슨 장자 붙은 거 하나 하는데 그 조그만 아이인데도요 제 마음속에 그게 무슨 감투 쓴 거라고 의시됐던 기억이 나요. 아주 유치해서 제가 말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숙한 어른들도 그래요. 뭐 하나 감투 쓰면 그 뭐 대단한 힘을 얻은 것처럼 막 한번 세도를 부려보려고 하고 내 힘이 이 정도야 라고 과시해 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잘 하다가 뭐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못하는 일이에요. 여기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국 교회는요 아예 정평이 나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줄 때 어느 직분 이상 주면 그 이상 신앙 발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직분 못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죠?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무슨 직분이 감투라고 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내고 전에 주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던 마음은 던져버리고 다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권력에 대한 우상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생각 수정해야 돼요. 이 힘이 우상화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다툼은 서로 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이유도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신혼 3년 안에 승부가 많이 나요.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는 너 절대 남편에게 잡혀서 살면 안 된다. 좀 치열하게라도 네가 투쟁을 해서 네 권한을 꼭 확보하도록 해. 그러죠? 아들을 장가 보내는 엄마는 또 뭐라 그럽니까? 너 절대 여우 같은 마누라한테 쥐어 살면 안 된다. 이 신혼 3년이 중요하다. 코피가 터지더라도 싸워서 잡혀 살지 말도록 해라. 좀 이상한 꽁세이를 양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내가 좀 더 영향력을, 좀 더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기 싫어서 다툼이 있는다는 거예요. 또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할 때 인간들은 별별 방법을 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야?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져서 자존심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힘, 권력, 숭상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열심에는 하여튼 특심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유대교에서 이제 주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당했던 그 신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 안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도미넌트 특성대로 뭔가 좀 큰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더 완벽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의 육체에 있는 사단의 가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것,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지만 내가 이 병 때문에 설교하다도 쓰러지고 사람들이 나를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이것, 사단의 사자, 이걸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완벽한 사도가 되라고 그거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단점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더 완전한 힘을 갖는, 영향력을 갖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약함 가운데 두시면서 너의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라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조그마한 것, 이 약점 하나라도 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흉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를 그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하기를, 더 힘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완전한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바울이 그러므로 어떻게 이 말씀 받았는지 아세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완전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고백은 바울이 이제 내가 더 이상 강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요만큼이라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혹 누가 나의 약점이라도 건드릴 때에는 파르르 떨면서 반드시 갚아주리라 라는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강해져야 이 세상에 짓밟히지 않는다, 내가 강해져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이 우상 아래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교정을 거부할 때 우리는 위험을 직감해야 됩니다. 권력 숭배라는 암이 우리 몸과 마음에 퍼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영향 아래 있는 것 견디지 못합니다. 그에게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란 늘 자신의 방법과 생각이 옳다, 그것만이 진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증세가 심해진 겁니다. 대화를 해도 한번 들어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내 것을 딱 간직하고 내 것을 그냥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잠언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쓴소리 듣기를 좀 싫어하는구나. 이미 내 마음에 많은 부분 교만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권력이라는 이 세상이 숭배하는 우상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신앙의 세계 안에는 복음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과 능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의 권력과 전혀 다른 능력이 우리 신앙의 세계 안에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베드로와 하나님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게 참 버겁고 힘들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자신의 율법적 권리를 내려놓자 평안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인 거예요. 내게 말씀하사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이 누릴 우월한 지위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 누구에게 대하여 비난하고 수군거릴 수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내가 우월한 자리에서 더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면 평안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권력을 가지려는 욕구가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사회사업도 많이 한, 교육사업도 많이 한 이 감리교회가 교단이 지금 6년째 교단의 수장을 뽑는 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감독회장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세워놓으면 또 다른 편에서 고소하고 끌어내리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돼도 다 시비가 되고 계속 재판은 끊임없고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페북에 그런 글을 남겼어요. 속사정을 잘 아시는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권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하시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안에 감추어진 다른 생각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권력을 가지고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권력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의 우상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다윗은 시편 9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갈 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대 사람들은요, 하루를 세는 방식을 오늘 우리가 세는 방식과 좀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새 날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는 아침으로 하지 않고 해가 지는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정한 하루의 시작은 우리의 행동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안식할 때부터, 쉴 때부터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안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가장 무력한 것 같으나 가장 강력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결정을, 그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무기력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할지도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많은 의지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엄습하는 불안함이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 때문이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힘이라는 문제는 또한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하는 돈의 문제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과 은행에 돈이 없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합니까?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은행 내 구자에 돈이 바닥났어. 어느 게 더 불안하세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후자를 말씀하고 싶은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돈에 대한 환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헛된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잠언 18장 11절 말씀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여기느니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재물이 성벽이 되지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가 봐요. 제자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네 재분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돈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붙잡는 돈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가 얻어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기쁨,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합니다.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그래 10분의 1 하나님께 띄어서 드려. 이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의 말씀 실천할 거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설명으로도 다른 오해나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반면에 인색함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부자 청년에게 제안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더 많이 슬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그 청년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가 부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그가 자신의 부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따라가야 될 그분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자기의 원동력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그는 자신이 돈 대신 정말로 믿어야 할 대상이 주는 안정감과 만족과 자유, 그 은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으신 것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뺨을 치고 침을 뱉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고 오히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힘, 권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나에게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무기력이 찾아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이런 기도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 힘을 좀 내려놓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참담한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내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능력을 입어서 명예를 얻고 재능을 얻고 인정을 받고 해서 내 힘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서라. 그게 아니야. 네가 그 힘과 능력을 가졌을 때 너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오히려 약할 때 거기에서 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계속 저에게 힘 있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힘 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권력이나 돈이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하는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내릴 수 있는 결단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멋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택하시겠습니까? 능력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였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늘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